이번 주는요, 기쁨입니다. 기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고백을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 대부분의 또 교회에서나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감사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어떤 일에든지 감사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우리가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설교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 말씀은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의미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요, 나의 의지로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다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감사가 매 순간마다 이루어집니까? 매번 기도가 됩니까? 매번 기뻐할 수가 있나요? 항상이요. 근데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의 온 24시간을 기도와 기뻐하고 감사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십계명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도 우리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지켜내셨습니다. 지켜내신 예수 안에 있으면 여겨주십니다.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죽었으나 다시 구원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신 예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주 안,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쁨은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볼까요?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상황을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재해석해서 하게 되면요, 마음이 부대낍니다.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나 기도나 찬양과 기도가 쉽지 않아요. 상황을 바라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치에서 나온다면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주 안에 있다면,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 안에서 내가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행함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위치에서 나온다. 이것은 은혜이다. 예수 안에서 여겨주시는 은혜이다 라고 생각하면 위치에서 나오는 그 감사, 기쁨, 기도는요, 은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를 더 붙잡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나 감사, 기쁨 모두가 마찬가지로 상황이 아니라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지내면서 나는 어디 위치에 있는가, 나는 어느 위치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가를 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바로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기쁘다, 행복하다 라고 하면 내 감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한 주를 지나면서 이 대림절을 통하여 그 기쁨의 원천 되시고 근원 되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니, 또 예수 안에 있으니 나는 기쁘다, 예수 안에 있으니 나는 감사하다, 예수 안에 있으니 어떤 것도 나는 기도로 아버지 앞에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요 위치가 아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예수가 온다. 예수가 이 땅에 온다. 기다렸던 메시아가 온다. 사실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쁨은요, 세상에서는 감정이나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위치를 확인함과 동시에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가 왔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가
오셨고,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예수가 오셨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오셨고, 여러분들의 캠퍼스에 예수가 오셨고,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오셨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그런 감정이나 느낌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대림절에 필요한 행동들입니다. 소망도 그렇고요, 화평도 그렇고요, 기쁨도 그렇고 나의 감정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치와 사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이 한 주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본 릴스 중에요, 가장 재밌었던 그 쇼폼들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황재성이라는 거 아시나요? 황재성이 이제 유튜브하고 대부분 이제 우리 개그맨들 유튜브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곽범과 황재성과 권혁수가 나와서 서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누가 친절을 베풀면 무조건 의심해. 아, 지금 고추 넣었죠? 응. 몇 개 넣었어요? 8개. 맛있는데요? 아니, 그래도 네가 고기를 구우니까. 뭐야? 마늘만 넣었죠? 맛있는데요? 형. 뭐 하는 거야? 야, 이거 환경호르몬이 어쩌면 맛있는 거 아닐까? 너 돌았냐? 그런데 이게 저와 웃음의 결이 좀 다른가 봐요. 엄청 웃었거든요. 그 다음 곡에 카피추라고 혹시 아시나요? 노래, 예. 이쁘다고 신난다고 어쩌라고, 예, 이런 노래예요. 여러분들 웃음이 메말랐군요. 좀 기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런 그 쇼츠들이나 릴스들을 보면서 너무 재밌잖아요. 기쁨도 주고 웃게 만들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거 봤어? 그럼 대부분 말씀 쇼츠가 됐든 아니면 대부분 우리가 알고리즘에 뜨는 쇼츠가 됐든 공통분모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봤어? 그럼 대부분 이거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타났는지, 게다가 이것을 봤을 때 내 감정까지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휘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도 이거 쇼츠 보면서 울다가 웃다가 할 때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울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의 감정을 생각해 보면요, 크게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휘발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기쁨이 금방 꺼지고요, 더 큰 자극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쁨이라는 위치와 사건이 휘발성이 강한 것으로 이 땅을 이제 바꾸어 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쁨은 공통된 뿌리가 있는데요, 바로 나의 만족입니다. 내가 밤에 보면서 쇼폼 보고 릴스 보고 뭐 쇼츠 보면서 나에게 대부분 만족스러운 것들이 막 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씩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내 만족으로 살아가면서 그 감정이, 기쁨이 결국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공통적인 뿌리는요, 기쁨의 공통적인 뿌리는 바로 나의 만족으로 딱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치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사건에 맞춰져 있지 않고 나의 만족으로 맞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주로 하는 우리 대부분의 SNS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인정받는 기쁨이 좀 주로 좀 기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괜찮은 사람 맞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스토리를 통하여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 버튼을 누르든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들을 이제 우리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족구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렇게 반응해 줄 때 기쁨이 있고요, 공감 버튼에 우리는 1위 2위 할 때도 있고요, 댓글 달리면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러나요, 이것들이 딱 멈추는 순간, 사람들이 외면하는 순간 이전보다 라이크가 적으면 공허해집니다. 또한 소비의 기쁨도 있는데요, 수고한 나에게 이 정도 선물을 해도 돼 라고 하면서 플렉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선물한 것
꽤 거창한 것, 거대한 것을 소비하는 그 기쁨이 나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쇼핑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맛집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경험도 하고 연관된 소비를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데요. 구매했을 때만 도파민이 솟습니다. 그래서 개봉할 때의 설렘으로 언박싱을 하지만요. 그것도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소유는요. 기쁨을 늘리지 못하고 기준만 높이게 됩니다. 우리가 샀을 때에 경험되어지는 이후의 기쁨이라기보다는 못 샀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를 고민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 개를 샀을 때보다 쉽게 사면서 소비를 나에게 맞추고 나의 만족으로 맞춘다면 결국에는 기쁨을 늘리지 못하고요. 기준만 높이기 위해서 더 비싼 거, 더 좋은데, 더 값진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상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을 잊어버리고 좋은 명품이나 좋은 곳이나 남들이 가지 못했던 것, 이것을 갖고 소유하려고 애를 쓸 때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비교나 우위의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인간보다 괜찮다라고 하는 성공이나 스펙이나 또한 자녀도 비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어느 대학 갔어, 저쪽은 어느 대학 갔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할 때 더 많습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좋은 대학 갔어. 그러면 예수 잘 믿었더니 좋은 대학 못 간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학교는 대부분 수능 점수를 봤을 때 수능 점수보다 대부분 좋은 대학들 다니셨잖아요. 그 점수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 저희 같은 신학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요.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물질과 위치나 스펙에만 한정 짓는다면 우리는 한없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이게 등락이 너무나도 심한 상대적인 만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그래서 존재에 대한 만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존재, 나에게 맞춰준 것. 그래서 직업을요, 잡이라고도 하지만 콜렉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사명이요. 하나님께 목숨 걸고 배달하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명, 말씀 전하는 사명,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명,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될 정체성인데, 비교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못 벌고 남들보다 못 받고, 그런 비교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기쁨도 잃어가고 오히려 슬픔 안에 갇혀지는, 그래서 비교 우위의 기쁨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못해, 라는 그런 소비적인 욕구가 우리 가운데 좀 가득 차서 진짜 기쁨을 해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감정 소비의 기쁨이 있거든요. 자극을 받아서 울고 웃지만 결국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았던 쇼츠나 쇼폼들, 감정을 움직입니다. 좋은 것 보면 웃어요. 슬픈 것 보면 웁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전도도 합니다. 이거 봤어? 또 기타 등등의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을 전달해요. 그런데 감정은 움직이는데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소비가 그래요. 감정 소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은요, 느낌은 남지만요, 의미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남는 것이 의미까지 연결되어야 하는데, 기쁨으로 남아서 그냥 휘발성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기쁨의 공통점은요, 나에게 시작돼서 그 나로 시작된 것들은 빠르고 강하고 자극적이어서요, 결국에는 깊지 않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쁨을 생각해 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기쁨이 생각나십니까? 기쁨이라고 하면 진짜 진한 기쁨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생각을 해봐도 이번 주에 내가 뭐가 기뻤지? 라고 그냥 물음표만 남습니까? 결국 공허한 기쁨이 반복되다 보니까요, 결국 진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천국이 정말 소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위치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 위치의 사건 속에 내가 있을 때에 주시는 그 만족과 기쁨.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큰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서요, 상황에서 얻게 되어지는 슬픔과 상황에서 얻게 되어지는 어려움이 실은 사라지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든든하고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자유가 생기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넉넉해집니다. 이와 같은 아름답고 귀한 기쁨을 주시고자 대림절에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도 어떤 기쁨을 찾아 지금도 헤매고 계십니까? 소비의 기쁨이십니까? 인정받기 위한 기쁨이십니까? 비교, 우위의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감정을 소비하는 기쁨을 찾아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릴스도 보면 눈물이라는 이거는 뭐 슬픈 내용만 올려요. 여기는 웃긴 내용만 올려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고 또 성공 위주의 말들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것을 보면 내가 뭔가 할 것 같아요. 운동 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면 내가 뭔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깊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그걸 다 봤을 거예요. 근데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주는 만족과 기쁨이 너무 커서 우리에게 축복이 축복되지 않고 감사가 감사되지 않고 기쁨이 기쁨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자주 소비하다 보니까요, 진짜 기쁨을 느끼는 감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냐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소망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요, 대부분은 천국은 가고 싶어 하는데 천국이 소망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기쁨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가 기쁨 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예수로 인한 기쁨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땅으로 소망 삼지 않겠다거든요. 근데 이 땅에 소망 삼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기쁨이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월급 예를 들어서 2배 준다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천국의 기쁨 아마 사라질 거예요. 내가 월급 2배 받는 기쁨이 더 클 겁니다. 이 땅에서 주는 만족이 너무 커요. 이 땅에서 소비하는 것들과 감정이나 나를 칭찬해 주는 것들이 너무 커서 이것이 소망돼서 천국이 소망되지 않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그래서 기쁨이 자주 소비되다 보니 진짜 기쁨을 느끼는 감각을 상실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소망하십니까?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정말 기쁨의 주님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대림절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으로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요. 내가 예수를 기쁨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서 기쁘다, 정말 예수를 기쁨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말로만 기쁘다라고 했던 것들을 바꿔서 하나님, 내 고백이 진짜 고백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기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는 기쁨이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이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주 안에서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님께 푹 빠지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기쁨은요, 주님께 푹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푹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푹 마음이 쏘여져 있습니까? 그것은요, 대부분 물질이 가는 것을 보면 알거든요. 내 물질이 어떤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푹 빠져 있는 기쁨입니다. 내 만족, 내 감정적인 소비, 내 기쁨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물질이 곧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큰 기쁨을 얻는 수단인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들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이 예수께 맞춰져 있다면 진짜 기쁨을 느끼고 계실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에 휘발되어서 늘 더 큰 기쁨, 더 센 기쁨, 더 자극적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쁨은요, 예수 안에서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항상이라는 말에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돼서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주 안에서가 늘 빠집니다. 주 안에서요.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주 안에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 주 안에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내 어떠함이 사라집니다. 주 안에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대림절에 진짜 기쁨과 진짜 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진짜 기쁨과 진짜 복으로 오신 예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진짜 기쁨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진짜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이 연결이 참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쁨으로 하면 연결해 보면요, 연결이 됩니다.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4절만 따로 떼서 읽고 5절만 따로 떼서 읽으면 서로 연결시키지 않아도 뭔가 되는데요. 4절과 5절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끝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근데 이 4절과 5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요, 주님으로 기뻐하니 위치와 사건으로 기뻐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감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주님께서 오신 사건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넉넉한 여유가, 그 넉넉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한 것들이 관용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흘러나오는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림절의 기쁨은요, 기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시작해서 관용으로 끝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남으로 끝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있는지, 저 사람 볼 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 볼 때 감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 볼 때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 이것은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볼 때, 그 모습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이것들을 알게 하라는 것, 이것들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관용은요, 헬라어로 에피에케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맥스 루케이도 아무것도 염려하라 말라라는 책에서 좀 이렇게 잘 풀어냈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숙하고 유연한 성품을 가리킨다. 관용은 성숙하고 유연한 성품을 가리킨다. 그것은 분별이 있고 온건하며 상황에 적절한 태도를 뜻한다. 관용적인 사람은 차분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반응한다. 관용적인 사람은 어떤 사건과 관련한 사실들을 너그러우면서도 이성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관용으로 흘러나가는데, 관용의 사람은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차분할 수 있고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분해지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반응해요. 어떤 사건과 관련된 사실들을 너그러우면서 이성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브라이트 무브, 기쁨이 깊을수록 태도는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기쁨의 깊이를 위치에서 사건으로 경험했다면 관용이라는 태도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맞서 싸우는 것이 대부분 미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들 배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기쁨을 경험했다면, 기쁠 수 없는 너희에게 기쁨이 주어졌다면, 이 기쁨을 경험한 너희는 관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라. 관용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증거해라. 그래서 말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시간에서 조금 더 내어주면서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며 기다려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에 살면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좀 양보를 선택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으면 그 정도 일이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정도 사건이야.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세상에서 주는 기쁨으로 우리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막 힘들잖아요. 화내고 나고 싸우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쇼츠 보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내 기쁨이 아주 얕은 휘발성으로 그냥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기쁨이신 예수님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기쁘다. 예수가 확실히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예수 이름의 복음, 좋은 소식,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내가 머물면서 나는 이 한 주를 관용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넘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관용으로 살겠습니다.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양보하며 살겠습니다. 더 부드럽게 말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내주겠습니다. 이해하며 기다려주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말고도 더 붙일 말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똑똑하고 더 여러분들은 배움이 있고 더 여러분들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얻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얻은 것 안에서만 해석하지 마시고 기쁨 되신 예수, 그 다음에 그 기쁨이 나에게 관용으로 왔고 그 기쁨이 있는 나는 관용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이것을 재해석하며 이 한 주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